늦었죠, 인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작년 연말연시 저는 아주 큰 폭풍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차드 2주 사역하고 12월 24일 날 귀국을 해서 우리 25일 날 같이 성탄 예배 드렸는데, 바로 연말연시에 대구에 있는 품흥교회 집회가 있어서 거기 내려가게 됐습니다. 하루 집회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열이 좀 오르기 시작해서 집회를 할까 그랬는데, 또 해열제 먹으니까 겨우 견딜만 해가지고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31일 날. 그래서 끝나고 나서 1월 1일이 됐는데 밤새도록 고열과 이제 오한에 시달려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고, 오전 집회는 취소하게 됐고 그날 오후까지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 갔다 왔다니까 병원에서 온갖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저는 말라리아가 아닌 걸로 이제 확신하고, 다행히 그 병원이 희한하게도 해열제가 너무 잘 들어서 오후하고 집회를 다 마치고 서울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 다음 날 이제 본격적으로 고열이 올라와서 차드 선교사님 얘기했더니 일단 약부터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말라리아인지 아닌지 몰라도 일단 약부터 먹어라. 왜냐하면 말라리아는 발병 후 3일이 지나면 뇌로 가기 때문에 치명적이 되고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병이 딱 이틀 만에 약을 먹고, 우리 문성 집사님이 잘 가이드를 해줘가지고 제가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라고 진단이 내렸고, 이미 상당히 균은 퍼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루만 늦었더라면 그냥 치명적이 되고, 지금도 그 차드에서는 1년에 25만 명 내지 30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어갑니다. 저도 거기 있었더라면 죽는 거죠. 이렇게 한 3일 동안, 이렇게 원래 3일 동안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만이 해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내과 과장이 저희들에게 약이 있느냐, 그래서 차드에서 가져온 약이 있다고 했더니 아주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리아는 현지 약이 제일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약을 놓고 그냥 와서 한국 걸 쓰게 되면 거의 치명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말라리아 약을 먹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균과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온 혈액 가운데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고열이 계속 나기 시작하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고열도 힘듭니다만 두 가지, 먹는 것과 자는 걸 못합니다. 거의 먹는 게 오게 되면 아주 거부반응이 오게 되고 밤새도록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뭔가를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흘이었지만은, 사흘 만에 말라리아균이 죽고, 다른 그 싸우는 동안에 몸의 기능이 쭉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한 3일 동안 말라리아 균과 싸우면서 느낀 게 모든 의식이 중단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가 이제 환갑 60년인데 만 60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도들이 고통스럽다, 힘들다, 병원에 입원했다,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했지, 실제로 성도들이 입원해서 어떤 질병과 싸울 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절절히 느끼게 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도 좀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주간에 퇴원을 해서 캠프를 우리 조 목사님 같이 섬기게 됐는데, 또 이번 캠프에 많이 오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사역을 이제 치르게 된 거죠, 말라리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만약 대구에서 제가 말라리아 확진 판정이 났으면 그 집회도 취소됐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도 없었고, 하여튼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그분이 주관하신 걸 보게 되어서, 제가 이제 복음생명 캠프를 이제 올해 10년째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확성기로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캠프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이걸 외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상황에서 또 캠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음 주식의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경험하고 나니까 차드에 있는 영혼들이 더 보고 싶고 더 가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산 선교사님 저한테 연락이 와서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신년 기도회가 2월 달에 있는데
전국에서 1200명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제가요 이걸 시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했는데 도저히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몸도 회복이 안 되고 2월달 스케줄이 꽉 짜 있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는데 막 더 가고 싶은 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차드 사역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차드 사역을 하는 중에 역대하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참 신앙의 승리다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는데 앞부분에 제가 좀 말씀 나누고 뒤에 우리 차드 다녀온 그 동영상 좀 보고 좀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두 곳입니다. 한 군데는 열왕기서,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두 권으로 쪼개졌고, 또 역대기서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뭔가 하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BC 한 550년경에 기록됐고 역대기는 아주 나중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BC 한 400년경 기록됐고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이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전부 다윗 왕조의 역사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이 내용이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유다를 침공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열왕기 하에서는 두 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18장, 19장이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36장과 37장 두 장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보면은 한 장 전체도 아니고 한 장의 3분의 1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게 좀 있는데 그 대신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 아주 긴 내용을 갖다가 히스기야가 신앙을 개혁했다 이런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가 신앙을 개혁했다 하는 말이 4절밖에 안 나옵니다. 4절, 18장 3절에서 6절까지 3, 4, 5, 6절 간단히 넘어갑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29장 전체, 30장 전체, 31장 전체가 히스기야가 개혁한 신앙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들 곳곳에 있는 이런 것들 전부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30장에서는 그 전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지키는데 북이스라엘이 흩어진 다른 지파 종족까지도 전부 불러들이게 됩니다. 잘 오지는 않았어요.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 자신의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이런 사람들은 다 와서 유월절 의식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3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온가 하면은 이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담당할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이 신앙 개혁을 이루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한 한 곳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걸 전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32장에 와서 사네립이 침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네립이 침공한 것은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 되는 BC 701년이었는데 이때 당시 아수르는 전 세계를 거의 지배를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봐보시면요. 네,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아수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거의 전역을 전부 점령을 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당시에는 디글랄빌레스의 3세 바로 밑에 사네립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살라돈이고 여기까지 거의 이집트까지 거의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를 침공하기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쳐들어왔는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거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이 근방에 있는 여기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46개 성읍을 전부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까지도 풍전등화입니다. 전부 주변 나라를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떡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의 비문을 찾아보면은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아수르 왕이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은 새 장에 갇힌 새처럼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야말로 새 장에 갇힌 새처럼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수르가 큰 소리를 치며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왕의 사방으로 에워싸이는 그 공격에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세 가지 방책을 세웁니다. 첫 번째가 3절 4절에 보면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수르 군대가 사용할 수 없도록 물 근원을 전부 끊어버립니다. 일단 그 정책부터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군대를 정비하고 또 성벽을 세우고 이런 군사시설 좀 보완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 말씀인데 그 7절과 8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32장 성경 있으시면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두 가지 방책이 있고 세 번째가 영적인 그 무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고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절부터 쭉 읽었는데 9절부터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그림 보다시피 모든 나라를 전부 정복했지 않느냐. 그리고 히스기야의 문제가 뭐냐면은 산당과 이런 제단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한 곳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죠? 뒤에 또 16절 이하 보면은 또 사내립의 신학까지도 거들어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신들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히스기야 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20절 이하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그 히스기야 군대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는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수치를 당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자기가 믿는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 두 아들이 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반란이죠. 열왕기하에서는 두 아들 이름이 나와요. 아들람 멜렉과 사레살. 역대하에는 그 21절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정예배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서 정복당했고 남유다 히스기야는 승리했느냐 그 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이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전 29장 30장 31장에 보듯이 참 신앙을 회복한 상태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참 신앙의 승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그것은 참 신앙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참 신앙이 뭘까요? 1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참 신앙입니다. 아수르가 볼 때는 많은 제단과 많은 산당을 두어서 더 많은 곳에서 신들 섬겨야만이 좋은 신앙으로 비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않느냐. 지금 사내립이 말한 요게 참 신앙입니다. 사실은 잘못된 신앙은 한 제단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의 산당과 이 제단들을 쌓아놓고 그렇게 드리는 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겠다 하시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때부터 한 제단이 바로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까지 있겠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두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모세의 성막 때는 그때 계셨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가나안 땅 들어온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안치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만 또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실로에서 떠나가시고 계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음에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그러면 언약 백성,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이 계신 곳 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처음에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한 곳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봉쇄해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 보게 되면은 비슷하게 유사신앙을 제정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게 완전히 참신앙을 배반한 유사신앙을 만든 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역대하 1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참신앙을 찾아서 왕의 명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경고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그걸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길게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아수르의 힘이 강대하긴 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강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게 아니고 그들이 참 신앙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는 아수르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하나님의 몽둥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고 그들이 끊임없이 참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거듭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히스기야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한 5년 전에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게 제일 먼저 한 게 국력을 배가시키고 군사힘을 기르는 게 아니고 참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 동일한 아수르 훨씬 더 강해졌죠. 힘은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참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시대 오직 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것도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저기 예루살렘에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고 저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창세 전부터 현존하시던 아버지 품에서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하늘에서 오신 이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우리를 다시 끌어안고 생명을 주어서 그리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여러분, 이 신앙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히스기야가 예배했던 한 곳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분이 계시고 우리도 그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입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마지막 기도를 그분이 하셨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을 써 내려갈 때요, 이건 아들과 아버지의 직접 대화인데 완전한 영생의 언어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17장 24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생명 얻은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돼요. 제가 여기서 띄우진 않았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말씀 묵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목사님, 매일 하나님 만나세요? 만나지. 어떻게 만나냐? 그분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비참과 인약함을 깨닫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함으로 대해주시는 그걸 매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로 제가 10여 년 전에 이 논문 작업을 하는데요, 보이는 외형교회는 다 이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생명의 공동체, 그 영광을 보는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이 교회는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생명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면 세례 요한에 계신데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다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인데 3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가 생명의 말씀이고 아들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는 33절에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은 자, 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고 하는 걸 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 안에 갇혀 있게 되면은 저 만물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또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놔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에 계시다고 하는 게 깨달음이 오게 되면은 내가 만물 안에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 말라리아 과정에서 의식은 없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후회하거나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육신의 가족들은 왜 그런 데 가가지고 병이 걸렸냐 이러면서요 다시 가지 말라고 막 그래서 누님들이 막 흥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안은 요만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알게 되면 이런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캠프에 오신 이 목사님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 복음의 생명으로 복음과 생명 읽으면서 뭐가 제일 강한 빛이 들어왔는가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저 만물에 계신 분이다,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만물 안에서 자기가 설교했던 것,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또 작년 5월 달에 캠프에 왔던, 주말 캠프에 왔던 집사님 한 분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쭉 진행했던 방송을 통해서 만물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이분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도원 안 가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은사도 체험하고 체험도 있었고, 근데 만물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깨달은 순간 완전한 자유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그대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까지 여러 산당과 제단들, 소위 야곱의 음물을 전절하면서 계속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럼 만물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참생수를 마실 때 다시는 그런 데 가지 않아도 되고, 히스기야처럼 산당과 제단들을 전부 제거하고 한 곳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수르 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에 둘러싸였다고 하는 걸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성의 우상을 비롯한, 저 작년에 어느 신문 칼럼을 봤더니요, 우리 한국은 희한한 나라인데 특별히 종교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대국이 10대 대국이 있는데 그 중에 7개 나라는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입니다. 나머지 3개도 거의 종교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인도 힌두교, 또 중국 유교, 또 일본은 뭐 불교와 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종교 영역이 너무 난잡하다는 겁니다. 없는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믿고 싶은 거 다 믿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만 해도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여러분. 차드 선교사님 그래요. 차드 교회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완전히 사사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그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 신앙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교회 내용을 보아도요, 만물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이 많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는 게 많고, 오늘 또 제가 수로보니가 이인의 믿음을 쭉 보는데요, 야, 수로보니가 이인은요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하더라고.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 내가 개들에게 주겠느냐. 그런데요, 마가복음 9장 7장 28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그 여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왜 계측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한술 더 뜬다고, 개라도 자녀들의 남긴 부스를 먹지 않느냐, 그걸 고백하면서요 가만 묵상을 했더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고백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더한 말씀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속으로 거부하는 게 많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날 도와주신 종으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 마태복음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종교 혼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거의 집니다. 이건 북이스라엘이 안 부르짖었겠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차드 가서 이제 세 번째로 갔는데 처음 두 번은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개척한 교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5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번에는 차드의 대표적인 교단, 우리나라로 치면 장로 통합이나 합동측 3,000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 핵심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40명 정도, 이따 화면 보시겠습니다만, 목회자들 또 현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차드는 180개 종족으로 되어 있는데 72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근데 차드 안에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000개 교회 중에서 지금까지 그 선교사 학교를 졸업한 사람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험난한 길이고 100명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32명밖에 안 돼요. 절반은 죽거나 절반은 힘들어서 그만둡니다. 그래서 우리 차드 선교사님이 이분들 사역지를 가봤더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는, 너무 열악해가지고 우리는 이 차드 선교사님 사는 게 너무 귀한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2년 만에 전부 모이게 됐어요. 그분들이 한 28명 모이고 또 뭐 노예 또 지금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한 신학생들하고 네 그룹이 140명 전했는데 너무 놀란 거는 현지 목숨 걸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이분들의 눈에서 빛이 막 나. 빛이 말씀을 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성경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장절만 적는 거, 장절만 적는 거. 최근에도 7명이 질병이나 이런 걸로 세상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뭐 전사들 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반 목사님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일독이 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놓고도 목회하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치리도 잘 돼 있고 목사님들 그 비리하지 못하도록 2년에 한 번씩 전부 순회 그 인사이동도 시키고 월급도 똑같고 이런 외적인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신학생이 물건 훔치잖아요. 그날로 쫓겨납니다. 보따리 싸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차드의 상황은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요, 아프리카인데요. 차드 아프리카 지도인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프리카 지도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드는 한가운데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드 3분의 2가 사하라 사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북쪽은 99%가 지금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무슬림이 아니었고 한때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4분의 1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럼 잘 아시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 출신에 있죠. 근데 무슬림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차드도 한 절반 정도 이미 장악했고 요 차드를 중심으로 한 아래쪽은 명목상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차드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아래는 그냥 무너지게 돼요. 선교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 우리 젊은 세대 모르겠지만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 있잖아요. 낙동강 전선 무너지면 완전히 적화통일 되는데 그 낙동강 전선과 비유하게 됩니다, 차드를. 그리고 수단에서 계속 무슬림이 동진하고 위에서 지금 남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차드의 깨어난 목사님들이나 이 영성가들이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여러분들은 히스기야 시대에 세 장에 갇힌 새와 똑같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남진하고 서진하는 이 차드 이런 무슬림 공격을 이길 수 있겠느냐? 무슬림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가 정복된 게 아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강했기 때문에 정복된 게 아니다. 참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신앙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걸 강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선교사, 현지 선교사도 하셨고 지금은 선교사 훈련학교 교장으로 계신 바라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 한국으로 비교하면 김구의 아들쯤 됩니다. 그 차도 독립 운동하는데 결국 이제 지금 현지 대통령과 맞서다가 이제 쫓겨났는데, 이분 굉장히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차드 변방에 있는 쪽에 흩어져 있는 이분들에게 거기 나가 있는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달라, 그런 요청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무슬림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슬림은 아니지만은 이런 다양한 종교들 그리고 현대성의 우상들을 이기는 것은 결국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거기로부터는 은혜와 이 진리를 공급받아서 이 지상에서 어떤 상황을 주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제주에 있는 강영욱 선교사님이 만드신 영상입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우리 한국교회가 우물을 많이 파줬어요.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제가 한국말로 하면 이제 선교사님 불어로 통역하시죠. 불어. 무덤에서 짓는 성전만 참된 성전이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분들이 현지 선교사 목숨 걸고 후보생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현지 선교사 대표시거든요. 본부에서 나오신 분. 그런데 선물 전달했는데 선물보다도 말씀을 선물로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올라가라고. 선교사님 댁으로 가는데 조그만 강 건너고 정글 건너고 코끼리 사는 동네에 샤리가 하마도 있어요. 마플링에 선교사님 사시는 그 다음날 세례식.
3중 통역입니다. 아랍어로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불어로 하고 제가 한국말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짐승들이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Avant d'arriver Jésus-Christ, il y a beaucoup d'animaux qui ont été morts.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Mais Jésus-Christ, il est venu une fois, il a porté, il a pris votre péché une fois.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세례 문답합니다 지금. 아멘. 굉장한 축제입니다. 축제. 나를 사랑하신 분 세례식 끝나고 성찬식 예배를 이제 거기 이번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찬양 인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300만 원을 횡령해가지고 4년 정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 제일 반듯한 건물이 신학교 건물이에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한 일에 관심이 Il s'intéresse beaucoup à propos de l'intérêt personnel, il ne s'intéresse pas à l'évangile. 근데 그 뒤에 22절 말씀 보니까 Regarde le verset 22 encore. Vous savez qu'il a fait ses preuves et que comme un enfant auprès de son père, il s'est consacré avec moi au service de l'évangile. 디모데는 복음교회 수고했다는 연단을 받아서 Donc le Timothée, il a 아는 것이 목회의 첫 걸음이거든요. donc c'est le premier le pas de ministère pastoral. 오늘도 아랍어로 Il 3중 faut 통역하죠. connaître l'existence de Dieu et le Père avant la création. Donc ils ont fait la communion avec le Père, le Fils, le Saint-Esprit. Donc nous devons entendre, avant de démarrer le ministère, votre ministère, il faut bien connaître les trois personnes de cette Trinité. awal al'itika bada da kim na pastor da shakala gai abdula karfa aba re ru notafa kana wakila man tafu sawa gai sai kilmi da min ka alda albad da ikta ko alda gaul gai ke bada da kilmi 목회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사모가 강의한다고 갑자기 사모들 다 불렀는데 전원이 오셨어요. 전원. Donc le commencement de 공동체 사모라고.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분들이 현지 성사.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이동하는 중에 식사하는 모습. 네,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하고 한 형제 자매로 또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무덤에서 짓는 성전만 참된 성전입니다. 이 메시지를 좀 중심으로 전했고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바라서 이제 실제 묵상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큰 은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함께 좀 찬양하시고 기도했습니다.